안녕하세요. 오늘 안식일 환영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들으시나요? 어떤 때,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지 한번 잠깐 나눠볼까요? 음수거를 확인해 주시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지. 조영식 집사님? 특별한 그 신앙적인 그런 테두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유명한 셀럽 중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감동스럽습니다. 일반적인 스포츠 스타는 돈과 명예를 쫓는데 이 선수는 묵묵히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10년 동안 그 인종차별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고 그것을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거든요. 기독교적으로 보면 온유한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항상 이 손흥민 선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에 주님을 안다면은 그 영향력, 유명세 이런 것을 갖다가 주님의 길을 아, 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서는 이분이 가장 감동적이지 않나. 국민적인 영웅이기도 하고 외국의 모든 사람들도 이 손흥민 선수를 그 인격을 그 축구 실력뿐 아니라 이걸 높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 갖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또 감동적인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라장로님 혹시 언제 예, 우리가 마음에 감동될 때가 언제가 감동받을까요? 우리가 그 생각지 못하고 있을 있을 때에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그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을 때 그때가 제일 감격스럽습니다. 예, 그렇죠. 생각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나를 위해서 왔다. 그것도 네, 감동스럽죠. 전혀 예,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네,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커서도 감동을 받지만은 나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는 조그만 사소한 것들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써줄 때 마음이 터치될 때 어린아이들이 울지 않다가 누군가가 너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그 마음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어때요? 갑자기 눈물 뚝뚝뚝뚝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은 큰일도 뭐 손흥민 같이 큰 역사를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뭐 선수들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그 무슨 가운 최가운인가요?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친구 첫 번째도 완전 거의 저러다가 다치지 않았을까 했는데 두 번째도 실패했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도전해서 또 이렇게 금메달 따는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음이 뭉클하고 그 감동을 받는데 꼭 그렇게 큰 게 아니라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너무 섭섭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주면서 이렇게 알아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이렇게 감동을 느끼는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없으신가요? 아마 다 나누시고 싶으시겠지만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도대체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솔로몬이요. 자, 이? 솔로몬. 누구? 누구? 일천번제를 치르고 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말하라.
제가 앞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아,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솔로몬 대왕이 떠오릅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대학. 먼저, 먼저 뭘 얘기하지 않으셨지만은 알아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꿈에 음, 나타나 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신 그것이 끝까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또 실패하는 그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초반에는 주님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하신 그런 솔로몬 대왕의 그때가 참 인상적입니다. 아멘. 네. 근데 오늘 한번 신학에서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예.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9절로 10절,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이방인, 그러니까 그 당시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군인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던 이제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다스리던 때라서 백부장은 거의 로마의 백부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이 백부장, 마음을 감동시켰던 이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와 가로되 간과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당시 하인, 종은 어떤 처지였나요? 거의 뭐 짐승하고 같은 취급을 받았죠. 근데 이 하인 가치는 뭐예요? 그들이 건강하여서 어떤 일을 시키든 그냥 척척척 해낼 때 그 하인 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하인은 거의 그 짐승처럼 취급을 받던 그 당시에 그 백부장이 예수께 와갖고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짐승 취급을 받던 시대에 그 하인이 더군다나 중풍병으로 하인의 역할은 뭔가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 때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풍병으로 알았다는 것은 그의 가치가 이미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다 버리든 뭐 어떻게 하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뭐 잠깐 뭐 감기 앓았다가 낫는 그런 것도 아니고 중풍병으로 앓았다는 건 뭐예요? 중풍병이라는 것은 마비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을 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냥 기우뚱기우뚱하고 말할 때도 그렇고 거의 뭐 이 하인한테 일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인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 로마 풍습에 의하면 그냥 갖다가 내버리든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은 그 마음이 뭐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뭐 정말
그 가치를 알고 귀히 여기던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포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산상모훈 22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뭐라겠어요? 이익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아, 저 사람하고 친하면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를 내 편으로 삼아요. 왜냐면은 얻을 게, 이득될 게 많으니까. 그리고 요즘 뭐 결혼도 보다는 이 사람이 가진 거, 뒷배경, 그 친정집이 뭐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니면은 시댁 본가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돈이나 이런 걸 두고서 학벌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을 중풍병을 알아서 너무 뭐 쓸모없는 자기한테 쓸모없는 그런 내쳐도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의 가치를 일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르지 않고 그냥 비록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낫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가서 간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여기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돈을 많이 벌던 못 벌던 이 세상에서는 가치 기준이 다 돈이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냐, 뭐 얼마나 큰 뭐 대기업에 갔느냐, 뭐 어느 멋진 집에 사느냐, 뭐 이런 가진 거 갖고서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요? 이 백부장도 사랑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기 산상보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 백부장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그 짐승 취급을 받던 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중풍병으로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종이었지만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할 만큼 사랑이 많은 긍휼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그 불쌍한 사람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만이 그 자기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냥 우리 본시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으신 그런 품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겸손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8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거를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집에 오는 거 말고 그냥 무엇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어디서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제 이방인 의사죠. 이 의사는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그 하인이 어, 중풍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누가복음 7장 2절로 5절 말씀. 이거 보니까 그 당시 사람의 평가 기준이 그 누구의 장로들도 유대인 장로들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그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이방인이기 때문에 직접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다음에 장로를 유력한 유대인의 장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가서 좀 내 종 좀 낫게 해달라고 좀 강구해 주십시오 하고서 얘기한 거죠. 그러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회당도 짓고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그분의 뜻을 받아주는 것은 그냥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누구랑 안 어울려요? 이방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어요. 그리고 세리나 뭐 이런 병자들을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해서 그렇게 상종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었으니까 이 사람은 가서 그 사람의 뜻을 듣고 그 종을 고쳐도 되겠습니다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여튼 성경을 보는 가치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또 이 유대 장로들의 가치가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꾸 사람은 저 사람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고 돈도 많이 헌금도 냈고 또 뭔가를 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빨리 치료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 선수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그냥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의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를 우리는 은혜로 잊기만 하면 되죠.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때에 이방인이면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백부장은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말 듣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거 많이 아시죠? 이 성경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마태복음을 계속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8장 9절로 10절, 13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보다 더 믿음이 많았다고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봐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고 마태복음 8장 9절로 10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네. 이, 건물 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며 칭찬할 정도로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서는 언제든지 이적을 베풀 수 있었어요. 그러나 거의 그들은 오히려 환자들이나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내 백성에게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중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 여겼더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던 찰나에 누가 유대인이 아닌 한 백부장이 이렇게 아니요 저희 집에 오시지 못합니다. 저는 아주 죄인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제발 그냥 말씀만 해도 나실 겁니다 하고서 그 믿음을 표명하였던 이 백부장.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하나에게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낮으니라 나으니라. 예, 마태복음 8장 9절로 10절 13절 말씀입니다. 예, 저희도 이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가 뭔가 큰 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거죠.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치 않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기이 여기고 이상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백부장을 어떻게 여러 사람 앞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도 다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그가 사랑의 사람이었으며 또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저희도 주님,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섬기며 내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그 길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기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편히 쉬시고 내일 밝은 아침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